예,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은 날짜를 세어보라, 단순하게 수를 헤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나간 날들을 헤아려 보고 그 안에서 정말 감사할 것들, 또 그리고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것에 좌우돼서는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 건강, 또 매일매일의 양식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잊으면 더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러한 매 순간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들을 느끼며 또 추억하며 감사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돌이켜보는 것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할 것들은 정말 생각해내고 또 생각해낼수록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좋은 일들과 선한 일들, 감사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베풀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신 그러한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주신 이러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있었냐? 그건 아니죠. 기쁘고 즐거운 일들, 그래서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한다 할 때에 이러한 좋은 일들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 실패나 좌절의 그러한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뜻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의 시간들조차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 한계를 느끼고 심지어는 나 스스로를 의지하다가도 이렇게 무너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나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경험한 고난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기치 않은 정말 귀한 손님들 오셔서 우리에게 잠시 인사하고 또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보십시오.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영혼의 구원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픔 때문에 나왔습니다. 고통 때문에 나왔어요. 또 귀신 들려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 나오는 순간들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몸의 고침과 동시에 구원을 선포받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빚어내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수와 같은,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법한 그러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그러한 뜻을, 그리고 그 계획을 찬송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1년 돌아오면서 내게 이 일만 없었으면,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이 다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역시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많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더욱 선하신 그 뜻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지난 한 해도 있었고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히려 불평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난과 원망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쏟지 말고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이제는 앞을 바라봐야죠. 믿음으로 우리의 새로이 맞이할 새해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나왔으니 이러한 때가 있었고 저런 때가 있었고 그 일은 없었으면 더 좋겠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죠. 우리가 돌이켜 미래를 바라보면 거의 다 불확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설렘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불안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인도해 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불확실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을 믿는다면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많은 계획들 세우셨죠. 이런저런 사업의 계획이나 여러분들의 건강의 계획이나.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계획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계획,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인가, 그분의 뜻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평안이죠. 그리고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두운 길이지만 빛 되신 말씀이 우리 앞에 서줄 때에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지지만 그러나 기도로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음 한 해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을 충분히 이루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 뒤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한 해를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준비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지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 바꿔 말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라고요. 그리고 그 칭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했다 라고 말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다음 한 해에도 여전히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한 힘을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또 이 2025년의 마지막에도 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우리는 충분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실함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펼쳐진 새해는 막막한 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의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다음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셨다면 이제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인도하심과 또한 동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